네,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조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심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이제 우리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민수기 24장입니다. 민수기 24장은 이제 발람의 그 이제 세 번째 그 축복이죠. 근데 이게 뭐 발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순간 발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도구로 쓰실 뿐이십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 이제 도구로 쓰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대리자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대언하거나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우리가 이걸 조금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서 있는 사람들을 단순한 도구로만 쓰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도구로 쓰시고 계세요. 왜냐? 발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을 택하게 되어지죠? 재물, 돈을 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만 안타깝게 하나님의 구원은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우리가 뭐 못을 박을 때 내가 주먹으로 뭐 이렇게 못을 박지는 않잖아요. 그럼 내 손이 다치니까. 그러니까 그때 뭘 쓰죠? 망치라는 도구를 쓰잖아요. 망치라는 도구를 쓰면서 아유, 이 망치가 너무 아프겠는데? 이런 생각 전혀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망치를 다 썼어요. 못을 다 박았어요. 그러면 그 망치는 다시 어디로 가죠? 그냥 공구함으로 가요. 그런데 뭐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은 받지만 절대 하나님이 도구 취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그들의 감정을 하나님도 다 느껴요. 근데 그들의 감정을 느낀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감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 사역자들에게까지도 이렇게 전해지죠. 이럴 때는 분명히 그들도 하나님께 쓰임 받지만 하나님께 그 이제 이 도구로 쓰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런데 또 이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또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정리를 해주느냐?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불법의 도구로 쓰임 받지 말고 그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라. 뒤에 보면 도구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쓰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달라요.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때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로서, 쉽게 말하면 진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법의 이 도구로 쓰인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 이 대표적인 이 발람, 발람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하여튼 이 발람 이 선지자와 같이 쓰임을 받을 때 이런 것들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는 어떠하지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 중심에는 전혀 이스라엘을 축복할 마음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어지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다면 신약에는 이에 못지않은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가룟 유다한테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결국 그는 하나님의 원대한 그 사랑의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반드시 누군가는 예수를 파는 그 불법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법의 도구로 쓰시지 않는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그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 소위 말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 믿음의 경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뭐 하나님을 대면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것에 대한 그 실체를 적어도 한 번은 맞닥뜨린 사람들. 예. 근데 안타깝게 그런 사람들이 불법의 도구로 쓰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그 개인적으로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도 그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 상황들이 오늘 24장에서 벌어지게 되어지고 이 24장을 교훈 삼아 우리는 끝까지 그 낮은 자의 위치, 저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돼요 라는 그 어린아이 같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자리를 절대 떠나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24장 보겠습니다.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였다는 것을 알고는 매번 의뢰하던 것처럼 마술을 쓰려 하지 않고 대신 광야 쪽으로 얼굴만 돌렸다. 발람은 눈을 들어 저하별로 지은 이스라엘을 바라봤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 이거 보니까요. 그럼 앞에 그 두 번째, 첫 번째 에는 이런 내용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한 거예요? 계속 자기를 위한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막 짐승 잡으면서 막 이 제사도 드려놓고 그럼 그 제사 행위가 결국 뭐였다는 얘기입니까? 마술을 하기 위한 어떠한 그 사전 세팅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본인의 어떠한 그 뭐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본인만의 어떠한 뭐가 있었겠죠. 마술을 행하기 위한. 그죠? 예. 근데 그게 안 먹혔잖아요. 예.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이거 보니까 이거는 뭐 자기가 뭘 해서 안 될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제서야 뭘 아는 거예요? 나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를 이런 두 번의 실패를 통하여 알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괜히 뭐 마술 쓴다고 해가지고 뭐 될 일도. 그럼 지금까지는 마술이 통했다는 얘기네. 하나님한테 쓰임 받기 전에는 마술이 통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딱 쓰임 받으니까 본인 마술이 통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두 번 실패하고 딱 보니까 야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하니까 굳이 그럴 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서 잔머리를 또 이제부터 막 굴리기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몇 절이죠? 3절. 네네네.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의 말이다. 한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게 뜬 사람의 말이다. 아니 이러면 굉장히 은혜스럽잖아요. 지금 이 고백, 이 내용만 보면 굉장히 은혜스럽잖아요. 아니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그냥 그 180도 턴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지. 하나님께 다시는 쓰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원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 이렇게 뻗들어지게 하는데 결국 보면 하나님을 등지고 마치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양반도 사도 바울 초기에는 사도 바울의 아주 귀한 동역자여서 함께 복음 사역을 막 했는데 결국에는 세상이 좋다고 해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렸다니까요. 이렇게. 예.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 해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멋들어지게 고백하면 뭐 할 거냐고요. 그 끝이 안 좋은데. 그래서 우리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정말 끝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어제 설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과정 좋아. 근데 끝에 결국 누가 남아버리면? 내가 남아버리면은 아무리 장구한 시간 동안의 신앙을
아주 그냥 뭐 겸손하게 하던, 아주 그냥 뭐 스펙타클하게 하던, 드라마틱하게 하던, 아무 의미 없어요. 예, 뭐 지옥 가가지고 자랑할 겁니까?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아주 멋들어지게 했는데 결국은 지옥이었네? 뭐 이럴 거예요? 웃기잖아. 예. 신앙이라는 건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 예.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과정을 잘하면 이 과정의 결과로서 마지막 심판을 받을 생각들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과정은 아주 멋들어지게 했는데 마지막 심판 때 그냥 혓가닥 도는 사람들도 왕왕 있다니까요. 왕왕. 네. 그런다니까요. 과정으로서의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과정으로서의. 사람들이 보기에 과정은 아주 은혜스럽고 신실하고 막 이런데 마지막 끝자락에 그냥 나, 그 입에서 내가 이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쓰면서 신앙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은 절대 과정에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 그 찰나에 늘 우리의 온 신경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놓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5절이죠. 야곱아 너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이스라엘아 너의 사는 곳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가까이에 동산 같거나 주님께서 심으신 제자목 같거나 내가의 들목 같거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뿌린 씨는 물을 흠뻑 먹을 것이다. 그들의 임금은 아각을 누르고.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어디서 살아왔습니까? 광야에서 종노릇하며 살았죠. 그리고 지금까지 38년 동안 뭐 어디서 살았어요? 이집트에서 무려 400년 동안 종노릇하며 살았고, 그리고 40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39년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통으로 그냥 40년이라고. 40년 동안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이거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이거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예. 앞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미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한 하나님한테는 시간이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을 좀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한테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예. 하나님한테는 그럼 어떤 시간만 있어요? 다시요?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굳이 우리적 개념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냥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어떠하냐면 우리한테는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이미 하나님한테는 뭐예요? 이루어져 있는 거야. 예. 그것이 우리에게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은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순간순간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뭐 작가들 있지 않습니까? 예, 작가들. 예. 그러니까 글 쓰는 작가 말고 이렇게 무슨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조소를 한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작가도 뭐 글 쓰는 작가도 뭐 포함이 되겠지만 작가들이 이제 작품을 딱 만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는 작품이 딱 완성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시작해서 완성품을 여기서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작가한테는 여기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이 완성품이 작가한테는 이미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미 본인한테는 완성되어져 있는 걸 시간의 순서에 따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 둘씩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저를 도대체 뭘 만드는 거야? 라고 하지만 이미 작가는 그 작품을 시작함과 동시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뭐 미술 작품 그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법하고 전혀 상관없이 뭐 그들에게는 익혀져 있는 어떤 기술들이겠지만 막 하다 보면 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작품들 많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심지어는 그림을 거꾸로 놓고 그럼 우린 도대체 못 봐. 뭘 그리는 거야? 해놓고서 다 그려놓고 딱 뒤집어 놓으면 뭐야 이거였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시작하셨을 때는 이미 그게 완성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쪽 시간으로 못 가니까 그냥 뭐 하나님이 막 일하고 계시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답답하고 막 죽어갖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예. 그래서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던 입신이 돼야 된다. 예. 수시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 보여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저기는 이미 완성되어 있으니까. 그게 지금 땅으로 막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그냥 막 입신에 그냥 막 미쳐 계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입신 오감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면 좀 다른 거예요? 그냥 그 오감이 열리는 건 굳이 입신을 안 해도 돼요. 예. 근데 이제 입신을 하게 되어지면 저쪽에는 우리의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는 느끼고 소위 말하면 체험해야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감이 열리는 거죠. 예. 그거는 아주 작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냥 입신을 한마디로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이미 좌정에 계시는 그 성령이 내 안과 바깥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예.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내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나에게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나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소위 말하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에서 튕겨 나가요. 예. 턱 튕겨 나갑니다. 그래서 절대 이 육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그 소위 말하는 세계, 우리 그걸 이제 영적 세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영적 세계에 우리가 이렇게 노출이 되어져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제한적으로 허락하신 그 부분들을 우리는 소위 말하는 경험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영이 경험하는 걸 여전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이 육이 인식을 해요. 단순히 그냥 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또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바깥에 영적인 나라는 그 존재. 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오늘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뭐 내일도 날이니까. 요한복음 3장 보면은 예수님이 그 누구냐? 그 누구예요? 니고데모한테 너 다시 나야 돼라고 하거든요. 그 다시 나야 된다라는 게 하늘로부터 새로운 존재가 너한테 주어져야 돼라는 표현이에요. 예. 그걸 우리는 이제 소위 말하는 거듭남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없었던 영적 기능들, 영의 사람이라는 게 하나가 뚝 생겨요. 구원받고 성령 받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요게 딱 생깁니다. 예. 근데 입신이라는 걸 통해서 확실하게 내 안에 있는 그 이 성령이 인식이 돼. 근데 그 성령이 내 바깥으로 툭 튀어나가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딱 태어나면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상태로 태어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죠. 그 죄인의 상태라는 게 뭐냐? 영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영이. 그냥 뭐만 있어요? 육과 혼만 있어요. 육과 혼. 이 혼이라는 것이 뭐 이성, 마음, 감정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데 소위 말하는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그냥 어떠한 형태가 없지 않습니까? 그 무형의 그냥 어떠한 그 살아있음. 네. 거기에서부터 이럴 땐 이렇게 살고 저럴 땐 저렇게 살고 세상을 배운 어떠한 그 기능들을
처리가 하는 거 이게 혼이거든요. 영은 반대예요. 이 피조 세계가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그 영의 세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할 수 있는 그거 반대로 따지면은 어디도 지옥 있죠. 예. 지옥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소위 말하는 영적 세계를 인식하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그 생명체, 예. 생명의 근원, 그게 영이에요. 예. 근데 그거는 우리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면 그 영적 생명체가 내 안에 딱 주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영적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되죠. 영적 기능이 되살아납니다. 이게 새로 있게 주어져.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러고 뭐 신학적 용어로는 그냥 중생이라고 그러고 뭐 이래요. 이게 되어지면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을 인식해.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내 감정이 거기에 반응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지. 그래서 내 이성이 자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순종 또는 불순종 이런 걸로 이렇게 막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영적 활동이 내 안에만 있어. 영적 활동이 내 안에만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영은 내 영이 아니라 성령이에요. 예. 내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실 때 주신 그 성령, 그 영이 성령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근데 입신을 하게 되어졌습니까? 그 입신을 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바깥으로 튀어나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바깥으로 튀어나갔을 때 그 성령은 성령이 아니라 내 영이에요. 내 영. 예. 되셨죠? 그래서 그 영적 세계들을 와 이렇게 막 인식하며 다니는 겁니다. 예. 우리가 만약에 죽게 되어지잖아요. 육신적으로 진짜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죠. 맞죠? 내 안에 성령이 내가 육신적으로 딱 죽는 그 순간 어떻게 되어지느냐? 소위 말하는 부활의 새 몸을 딱 입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 육신은 죽지 않습니까? 내 육신은 죽는데 영은 소멸되는 게 아니잖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영은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육신 속에 있었던 성령이 내 육신이 죽으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 몸을 딱 입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진짜 그 내 안에 있었던 성령이 내 영이 돼서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누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거긴 누구만 계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천국에는 누구도 없어요? 예수도 없어요. 예수도. 천국 가서 예수님 찾지 않습니까? 없다니까. 거긴 누구만 계십니까? 유일하신 그 한 분 하나님만 계세요. 근데 놀랍죠? 천국에 가잖아요. 근데 다 누구야? 다 예수야. 다 예수. 예수가 뭐니까?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과 모양이거든요. 근데 우리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죽고 부활할 때 받는 새 몸이 예수의 몸이에요. 그럼 그 예수의 몸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되어져서 절대적으로 온유하고 순종한 상태예요. 우리의 부활의 몸이라는 게 천국 들어가는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면 천국에는 불순종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예. 천국에는 온전히 온유한 자들, 온유라는 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상태. 예. 이게 온유와 그 순종, 겸손 다 같은 의미이거든요. 예. 몸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고. 신앙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예, 이렇게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예, 천국. 그냥 천국에서는 내 몸이 그냥 뭐예요? 아니 그냥 뭐 하나 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 그냥 내 몸이 그냥 하나님으로 그냥 살아. 뭐 거기서 무슨 뭐 생각을 하고 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몸이 그냥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살아내요. 살아내. 근데 절대로 영과 육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분리될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영만 따로 존재하고 육만 따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영이라는 건 그러니까 육이라는 건 영의 그 실체거든요. 예. 육은 영의 실체예요. 그런데 입신을 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내 바깥으로 툭 튀어나갑니다. 내 바깥으로 툭 튀어나가서 성령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내 영으로 활동해요. 예. 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그 천국의 세계가, 영적 세계가 확 열리는 거예요. 입신은 그런 겁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입신을 언젠가는 제대로 한번 이렇게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다. 예. 그 입신을 기준으로 전후가 진짜 달라져요. 신앙이 진짜 달라집니다. 예. 진짜로. 오늘 새벽은 왜 이러는 걸까요? 예. 그죠? 예. 그죠? 근데 이게 입신이 성경에 있어요. 사도 바울 그리고 막 베드로 이런 양반들이 그냥 막 수시로 해. 예, 수시로 왔다 갔다 그냥 왔다 갔다 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의 사역 동안에 말씀하셨어요. 예. 어저께 어제 집에 가가지고 백독 중에 몇 독 정도 하셨습니까?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민선 집사님 몇 독 하셨어요? 2번. 그래도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직도 3원은 뭔지 몰라. 아직도 모른다니까. 그런다니까요. 예수 그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마지막 본문. 그쵸. 천국에 서기관 된 자마다 옛것과 그 하나님의 곳간, 그 하나님의 곳간이 그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곳간에 가가지고 그냥 옛것과 새것을 마음대로 갖고 올 수 있다고. 그게 입신이에요. 예. 그 입신. 피조 세계와 그 영적 세계를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예. 그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멀쩡한 상태에서도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그리고 또 그거를 또 천국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아유 답답해. 예. 눈 깜짝할 새보다 빨라요. 거긴 시간이 없다니까.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무슨 시간이 걸립니까? 예, 그냥 모든 게 다 찰나에 막. 예. 아니 여러분 생각하면 촌각을 다투는 순간에 잠깐만 계세요. 내가 천국에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이 순간에도 그냥 확 막 이렇게 막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네. 뭘 하는데 근데 이걸 하는지 모르겠네. 진짜 오늘 새벽에는. 시간 그거 계속 뻗었구나 뭐 했구나 미리 알고서 살지 않았는데. 네, 그렇죠. 네. 내일 마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안타깝다 이 발람이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인이 참 그것이 일원이 되기를 바라야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선택해버리는 그 마지막이 너무나 불행한 우리 이런 신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월요일이네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원이, 신원이, 수족구 속히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도훈이, 도율이, 도아, 태훈이, 지훈이, 성호, 소영이, 수호, 루나, 인서, 찬이, 아진이, 인균이, 인호, 재학이, 재림이, 홍예지 선생님, 전재원 청년, 하지민 청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